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행동입니다. 행동.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둠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빛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이 속임수를 쓰면서 사는 그 인생 속에서 그가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애굽으로 자기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39장에는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의 이야기, 종으로 살고 노예로 살면서 겪는 그러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는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왔는데 그에게는 아무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유도 없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종으로 사는 그러한 인생이었던 거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 본문은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고 버림받은 것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오늘 이 39장에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7번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4번 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곧 가장 어려운 상황, 가장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생각을 갖지만 성경은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억울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3가지의 진리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형통의 근원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디에서든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집트 땅,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종으로 삶이 시작된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는데 근데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의 이 기록 방식을 보면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이 하야라는 동사가 연이어 3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계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이 있었다. 세 번째도 요셉이 있었다. 이 있었다고 하는 이 단어가 3번 연이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요셉이 존재하는 그런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가 종으로 있었다. 그리고 그가 애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곧 이 두 번째, 세 번째 이 하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자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번째, 세 번째 하야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맨 앞에 하나 쓰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렵고 힘든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형통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요셉이 형통해졌다고 말하면서 근데 그 형통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그가 잘나서도 아니고 똑똑해서도 아니고 어떤 좋은 환경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다면 뭔가를 가지고 있고 소유하고 있으면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형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체가 형통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곧 환경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을 규정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환경이 어떠냐에 따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혼자 정말 어려운 상황에 떨어져 있던 이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형통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통을 오늘 요셉만 그것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의 주인 이방 사람이었던 보디발도 이것을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기 때문에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이방인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 얼마나 놀라웠던지 오늘 이방인이었던 그의 주인 보디발이 이 사람 요셉이 형통하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신적인 존재가 그와 함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형통은 그냥 일상적인 형통이 아닌 겁니다.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그러한 역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너를 형통케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3절을 보면 우리말로는 그냥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 문장 속에는 이 야드라고 하는 손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곧 이 요셉의 손을 통해서 형통을 나타냈다고 하는 거예요. 곧 요셉이 손댄 것마다 잘 되게 되는 이러한 역사,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손은 요셉의 손이 아닌 거죠. 그 손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음식을 맛있게 하잖아, 그죠? 근데 음식을 맛있게 할 때 때로는 김장김치를 할 때 장갑을 끼고 하잖아요. 그 장갑이 막 해서 김치가 맛있어졌어요. 그럼 그 장갑이 김치를 만든 거예요? 아니면 그 장갑 속에 있는 손이 맛있게 만든 거예요? 그 손이 만든 거죠. 장갑은 그냥 끼워져 있는 거지. 요셉이 그의 범사가 형통하게 된 것은 물론 그의 손이 단 것마다 잘 된 거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 형통해진다는 말이에요. 오늘 성경의 형통의 의미는 우리가 그냥 모든 게 잘 된다는 의미지만 문맥상을 보게 되어지면 이 형통은 승진했다는 뜻입니다. 원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진급을 한 거죠. 처음에는 맨 밑바닥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진급이 확 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그의 주인 보디발이 모든 집안의 사물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다음의 위치까지 올라갔다 그 얘기예요. 어찌 보면 고속 승진이었다. 그러한 결과가 나타낸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형통의 복이 이 요셉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그 집구석까지도, 그 집까지도 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복 줄 테니까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근데 너의 그 복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이 오늘 여기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며 그만 복을 누린 것이 아니라 그 때문에 보디발의 집까지도 복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사람의 눈이나 내 눈으로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그런 자리에 있음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는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우리 교회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든 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러한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삶을 드러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의 비결은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떤 유혹 앞에서도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낸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며 복을 주었습니다. 그는 형통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형통의 자리에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그가 최고 자리에 올라갔는데 근데 그 자리에 유혹이 찾아온 겁니다. 그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드발의 아내였어요. 그 아내가 매일 요셉에게 잘생겨 알아가지고 요셉에게 매일 동침하자, 같이 자자, 그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날마다 매일 했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모르겠는데 매일매일 와서 동침하자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요셉은 단칼에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의 대답은 변함이 없었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사람에 대한 신뢰를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주인 보디발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신임해서 맡겨주었는데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에게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이 서로 믿어주고 믿는 삶이 돼야지 서로 의심하고 저러면 언제 나를 배반할까? 그런 사회는 여러분 불행한 사회입니다. 여러분은 서로 믿고 살죠, 그죠? 믿고 사는 거 맞아요? 네. 여러분, 믿고 사는 사회, 그런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곧 자신을 믿어주는 자신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신뢰를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죄를 범하여 어길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덕적인 기준을 지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사람들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또 배울 지혜는 오늘 이 요셉이 바로 그 주인의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 곁에 있는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동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원래는 옆자리에 그냥 누워 있는 겁니다. 그냥 뭔가를 관계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누워 있는 것조차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으려고 했다. 여러분, 더러운 것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오늘 그 자리에 같이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더러움에 빠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자주 하신 말씀이 방구가 잦아지면 똥이 나온다 그래요. 뭔가 사소한 것이 계속 되다 보면 큰 게 벌어진다, 그 얘기예요. 또 사자성어로도 보면 금묵자학이라 그랬어요.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서 먹을 갈아도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검은 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짬뽕을 먹을 때에
조심해 먹어도 짬뽕 국물이 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여기 튄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안 하는 것이. 그리고 요셉은 그러한 자리에 가지도 않았다. 그런데 오늘 자신의 사무가 있어서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보디발의 아내가 기회를 잡은 거죠. 잘 됐다. 네가 거절하면 내가 강제로 하겠다. 그래서 강제로 끌어당긴 겁니다. 요셉을 끌어당긴 거예요. 그때 요셉이 옷을 그냥 벗어놓고 그냥 도망쳤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더러워지기 때문에 도망을 친 겁니다. 여러분, 36개라고 하는 그 전쟁 병법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 병법이 주랭랑 치는 겁니다. 그래서 36개 주랭랑이라고 하는, 이게 싸울 때에 내가 질 것 같으면 내빼는 게 수다. 싸워서 안 될 텐데 그때는 도망치는 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36개 주랭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더럽히는 그런 자리에 내가 혹여나 있다고 한다면 빨리 그곳을 도망치는 것이 상책이에요. 그냥 여기 어쩔 수 없이 왔네 라고 머물러 있으면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 영락교회에서 사역할 때 어떤 분이 등록을 해서 이제 새신자 신방을 가는데 우리 교회에서 조금 내려오면 몸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쉽게 말하면 창녀촌이죠. 근데 그분 집이 그 너머에 있어요, 집이. 그래서 그 집을 신방하려면 요 골목길을 가야 돼. 여기를 안 가면 빙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유 빨리 가야 되는데 질러 가자 하고 질러 가는데 갑자기 누가 탁 나타나더니 제 팔짱을 딱 끼면서 누우겠습니까, 여러분? 예쁜 여자죠. 화장을 이쁘게 하고 아주 그냥 제 팔짱을 딱 끼면서 오빠 놀다가 그래. 저는 노는 게 뭔지 모르는데 놀다가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저는 목사여서 저는 지금 빨리 여기 지나가야 된다. 그랬더니 목사는 남자가 아닌가 뭐? 그래. 목사는 남자가 아닌가 뭐? 제가 팔을 뿌리치고 그걸 피했습니다. 여러분, 제 코를 자극하는 그냥 묘한 향수 맡아보셨나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빨리 떠나지 않으면 나도 모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됐는데 돼요. 그 자리를 여러분 도망치는 것이 상책인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여러분. 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더럽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보이는 것과 내가 지금 듣는 것과 또 내가 지금 오감으로 내가 받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더럽히는 게 많은지 우리는 그런 것들 여러분 피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청년의 종욕을 피하라. 젊은이 혈기를 자극하는 그 종욕을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더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유지시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깨끗함이 우선입니다. 잘 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깨끗한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형통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취하느냐에 관심을 두지만 오늘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지키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고난이 감옥에서 궁정으로 가는 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는 억울한 고난 중에 있을 때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면 마침내 그 감옥을 벗어나서 왕이 있는 궁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결국 보디발의 그 아내의 음모에 의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마누라가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하면서 옷을 증거물로 내밀었던 것이죠. 그 옛날 자신의 형들이 자신의 옷을 벗기고 염소피를 묻혀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오늘 요셉의 옷을 가지고 속인 거예요. 남편을 속여서 결국은 감옥에 쳐넣은 겁니다.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도 때로는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은 어두운 감옥 같은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1절에 다시 이 39장 앞에서 선언했던 그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형통할 때만 함께 하신 분이 아니었어요. 감옥이라고 하는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형통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잘 믿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네가 억울하고 힘들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억울하십니까? 누명을 쓴 것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라도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견디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그 감옥 덕분에 요셉은 왕궁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꿈을 해석해 주어서 결국은 왕궁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초고속 승진이 됩니다. 가정집의 총무가 아니라 거대한 왕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그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감옥이었다.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내세의 가장 어두운 그 시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문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감옥에 들어갈 때 어두운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하며 낙심할 겁니다만은 성경의 하나님은 그 문은, 그 감옥 문은 왕궁으로 이어지는 문이야. 왜?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감옥 같은 상황, 그런 것이 올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왕궁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견뎌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성경은 네 인내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속상한 일, 가슴 아픈 일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그 시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궁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시작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9장의 핵심적인 문장은 제가 소개했듯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덕현이와 함께 하셨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을 부르셔야지. 하나님이 덕현이와 함께 하셨다. 그 상황이 감옥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감옥의 문을 왕궁의 문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요. 그분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옥의 문을 왕궁의 문으로 바꾸면 막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있다면 얼굴을 피시라. 얼굴을 피시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반드시 그렇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 복음서 그 맨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주님 말씀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은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겁니다. 사람은 다 나를 떠나고 나를 외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감옥을 왕궁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낙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조금만 견디십시오. 조금만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과 저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